오늘 말씀 7장 비판하지 말라 그것이죠. 6장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얘기했고 7장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비판이라는 것은 이제 부당하게 생각하고 어떤 좀 가혹하고 무자비하고 매정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흠잡기를 좋아하는 것, 남의 허물을 이렇게 잘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 면이 잘 개발돼서 딴 사람은 그냥 지나는데 본인은 절대 그냥 안 지나요. 좀 그 까칠하다고 그러죠. 약간 그런 그 남의 허물을 잘 들춰내는 것, 그것이 비판인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남의 흠 자꾸 잡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네가 만약에 비판하면 너도 그 비판과 그 헤아림을 네가 받게 된다.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비판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네가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도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판단을 받는 것이다. 남의 흠을 들춰낼수록, 냉정하게 대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더욱더 비판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을 높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받게 된다. 거기 우리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흐름상 누가복음 6장의 그 흐름이 6장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나. 지금 이 죄인과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에서 그렇다는, 현재에서. 또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돌아봐. 이 흐름상 가만 보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판하는 만큼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도 곱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판을 하는 만큼 너도 그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비판받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참 비판받으면 좋겠다. 그 사람 다른 사람을 비판하세요. 근데 비판받는 게 난 참 싫다, 그것 때문에 잠이 잘 안 온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는 비판하면서 비판은 안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 그건 꿈이다 이거죠. 꿈 깨라 그거예요. 자기가 남의 흠을 잘 잡는 사람인데 그러놓고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흠 안 잡히려고 하는 것은 그런 착각이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을 내가 아주 괴롭히고 싶어서, 아니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옥상에 있다, 뭐 이런 예는 별로 없겠지만 옥상에 있다, 그 사람 떨어뜨려서 아주 고통을 줘야 돼. 이 사람이 안 떨어져. 그래서 막 잡아당겨서 같이 떨어져. 그래서 자기의 그 뜻은 이루었죠. 그 사람을 옥상에 떨어뜨려서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 됐는데 자기도 다친다 이거죠. 이게 나눠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 흠집을 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내가 그 비판하는 건 모를 텐데요. 제가 그거 없는 데서 몰래 두 사람끼리 했거든요. 자, 안 걸렸는데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비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저 안 걸렸는데 제가 왜 비판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경험을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당하는가?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들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흠을 잡았는데 어쩌면 그게 24시간 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입만 열면 흠 잡고 투덜대고 구시렁거린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틈만 나면. 근데 그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 집에서 했고 자기랑 친한 사람끼리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모를 거예요. 안 걸렸어요. 그런데 왜 당하게 됩니까? 내 입, 내 목소리는 단속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듣지 않는 그 사정거리를 벗어나서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을 대할 때가 있죠. 그렇게 내가 집에서든지 딴 데서 했지만 그 사람을 대할 때 이상하게도 내 눈빛, 그 사람을 대할 때 내 표정은 기가 막히게 내 마음을 충실하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물론 거짓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우리 몸의 기관은 참 정직하게 하나님 만들어서 내가 아무래도 좀 친하고 좋은 사람에게 눈빛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아무리 막 친한 눈빛을 할래도 이 눈빛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섹스피어가 그랬나요? 사람 속일 수 없는 거 배고픔과 사랑이라고 그런 얘기. 섹스피어 맞는지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 말도 티 납니다. 그거. 여러분 그거 모르겠어요? 누가 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애써 자기가 아주 과장을 하고 의미를 부여해도 속으로는 그게 좀 아닐 거라는 생각하거든. 벌써 사랑하면 그 어떤 그게 달라 그게. 눈빛과 뭐가 행동과 손 동작 하다 보면 물을 갖다 주는 이곳에서도 이상하게 싫은 사람 갖다 주는 거의 사랑하는 사람 중에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그게 자기는 꽤 입단속을 잘했고 절대 그가 듣지 않는 것에서 그냥 잘했으며 목소리가 절대 선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자기를 비판하는지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경험 아닙니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단속이 안 됩니다. 싫은 사람이 있으면 저절로 연기를 해도 아무리 연기가 뛰어나도 그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내가 그에게 대한 만큼 그도 또 나에게 대한다. 자꾸 오늘 속담 얘기해서 안 되지만 개도 있잖아요. 자기를 누가 이뻐하는 줄 알아요. 개도. 멍멍이도 알아요. 그 정도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돼서 지금 여러분 지금 모르겠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나를 그래도 괜찮게 생각하고 누가 나를 좀 싫어하는지. 이따 상담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안 하고 저는 다 저를 좋아하는 줄 아는데 오세요. 제가 얘기해 줄게.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비판받는 거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이런 이치도 모르는 채 자기한테 다 돌아오는데도 그것도 모르는 채 구시령되고 불평 비판하는 그러한 자신을 슬퍼하십시오. 성경에 이미 써 있는데 비판하지 아니하려고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깨닫지도 못한 채 벌써 30년 살아온 자기 인생을 슬퍼하세요. 성경을 그동안 그렇게 봐놓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이 둔한 나. 내가 어떤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나도 그 사람을 못 자게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원수 갚아놨어요, 여러분들. 나도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안 좋은 소리 했던 이유는 사실 내가 벌써 그 사람을 잠 못 자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있거든요. 원수 갚을 생각하지만 이미 갚아놨으니까. 먼저 갚고 시작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비판받아서 잠을 못 자거들랑 생각하세요. 그 잠 안 올 때 그 생각하면 돼. 내가 그 사람을 또 잠 못 자게 한 적은 없는지.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비판하면 안 됩니까? 물론 나에게 비판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비판하면 안 돼. 그럼 머리가 돌아가니까 우리도. 나 비판받기 싫거든. 그러면 구시령 되지 말라니까요. 불평 좀 하지 마세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왜 비판하면 안 되냐면 바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을 만큼 그렇게 내가 훌륭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형제 눈에 티를 빼겠다고 하느냐. 3절 4절 어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오히려 우리의 들보가 빠질 때 비로소 티를 뺄 수가 있다. 이렇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는 자신이 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너 안 된다. 너 안 돼. 너희들 안 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잘못은 참 잘 보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의 잘못은 절대로 거의 한 100%, 99%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자기 허물을 깨닫겠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앞은 잘 보지만 이 뒤는 못 보게 돼 있죠. 우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혹시 뒤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앞은 보지만 뒤는 못 보게 돼. 우리 구조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깨달음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봐요. 어떻게 막 티도 봐 막. 근데 자기의 그 들보는 그 거대한 이 돌덩어리 이거는 못 본단 말이에요. 눈 안에 들보가 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조그만 눈에 어떻게 그만큼. 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스스로 결정하세요. 나는 들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까지 구시렁대거나 누구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은 그의 티였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잡으면 내 눈엔 티가 있었고 다른 사람 눈엔 들보가 있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눈에 네 눈에 들보가 있고 다른 사람의 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남을 그래도 흠잡고 비판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양심 가지세요. 지금 나는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 그 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그 정도의 양심은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예는 누가 잘 보이고 있죠? 우리 다윗이죠? 사무엘 우리 12장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479쪽에 12장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단이 와가지고 그가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어떤 부한 사람이 양과 소가 심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그 12장 3절에 봅니까? 자기는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않냐고. 자기는 그 양과 소가 너무 아까워. 이 부자가 양과 소가 무지 많은데 그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 그 하나 있는 거 그걸 갖다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잡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다윗이 버럭 화를 내면서 어땠어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선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리라 하리라. 다 그랬는데 나단이 당신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다윗이 찔리면서 그랬을까요? 정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밧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나쁜 짓을 해놓고도 그리고 누가 뭐 양의 새끼를 부자가 자기 거 아끼고 가난한 적을 뺏어서 해서 이런 죽일 놈이 있나? 그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했으니.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뭡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영적으로 꽤 분별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남의 잘못은 참 잘 보는데 이건 전문가인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프로입니다 우리는. 근데 자기의 잘못만큼은 절대로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비평하고 구시렁댈 수 있는 거 흠잡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머리가 샤프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워낙 분별력이 좋아. 그게 아니라 미성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시렁대는 사람들 미성숙인 줄 아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흠잡고 무엇에서 비판할 때 우리는 최소한의 제가 양심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나는 지금 더 형편 없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 정서상 이건 입에 톡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긴 하되 여러분 불만을 표하든지 불평을 하긴 하되 최소한의 양심만 가지세요. 자기는 괜찮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는 지금
정말 형편없는데도 한다.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진짜 형편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하신 이미 주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그는 그 자체가 어긴 것이죠. 안 된다는, 벌써 그게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계명을 깨고 있는 건데요. 우리 자꾸 속담에, 어떻게 이런데 속담이 거의 성경적이야. 근데 가면 이 똥 묻은 개가 뭐야? 겨 묻은 개 나무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똥 묻은 개, 옹자 똥 묻히고 다니네. 근데 우리가 겨가 묻었어. 그걸 나무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를 비판하는 순간 자기가 똥 묻은 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는 주제에 그렇게 하는구나. 자기가 남의 허물을 잘 들춰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똥 묻은 개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똥개죠, 똥개. 아니, 똥개는 아니구나. 똥개가 똥이 묻은 거지. 똥 묻은 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닮기 때문에. 너를 붓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잠언 22장 24절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래서 누가 자꾸 구시렁대고 흠을 잘 잡는 사람이 있으면 노력하세요. 여러분, 그거와 멀리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그걸 고쳐주거나, 고쳐주지 못할 바에는 멀리하시지 같이 있으면서 죄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금 제일 가깝게 지내는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이 남의 흠을 잘 잡는 사람입니까? 구시렁대기 하여튼 하루에 한 최소한도 7개 이상씩 불평을 토하는 사람입니까? 떠나세요. 성경의 원리대로 떠나십시오. 가능한 한 그 사람과 멀리하세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 떠날 수가 없는 바로 자기 남편입니까? 자기 아내입니까?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라니까. 그러니까 기도 생활 좀 해야지. 자기 남편이 바로 노를 품는 자인데, 자기 아내가 바로 울분한 자인데 내가 같이 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그러니까 이상하게 남의 말을 하기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라고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렇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들으면 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거. 아주 참 공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별로 그렇게 안 좋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좋게 생각하고 죄를 안 졌댔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구시렁대고 불평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렇다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 안에 싹 트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그런 사람에게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우리 지금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방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한 교회 주변에 한 40명 이상 이런 공동체가 있는데, 혹시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렇게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요, 웬만하면 방을 옮기세요. 아니면 그를 고쳐주거나 자꾸 영향을 받아.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혹은 뭐 교회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자꾸 듣다 보면 교회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이 큰 문제 있는 것 같고, 한번 거기에 맞들이면 자꾸 한다. 그렇게 한 3개월만 지나면 벌써 이제 자기도 어떤 식으로 불평을 해야 되며 어떠한 각도로 이런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제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네가 비판할 자격이 없다니까. 너 들보가 있는 주제에 네가 뭘 하느냐. 예를 들면 수백억을 사기치는 사람, 사기범이 있다. 수백억을 사기쳤어요. 그런 사기범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죠. 사기범이. 그러면서 누가 예를 들면 지하철표를 공짜로 이제 공짜로 타려는 사람이 있으면 막 야단친다. 자기는 수백억을 사기쳐놓고선 있잖아요. 그거 이제 너 어떻게 그거 공짜로 타려고 하느냐. 야단을 친다든가, 아니면 줄을 서야 있는데 막 세치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세치게 한다고. 자, 이제 수백억을 사기쳐놓고서 혹시 뭐 연극 같은 걸 보러 간다든가, 암표 파는 장사에 암표를 팔고 있다. 불이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자기는 지금 1,000억을 사기쳐놓고서. 우리가 남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수백억을 사기쳐놓고서 무슨 그 지하철 표 몰래 공짜로 탄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비판하는 거, 그건 우리 하면 안 된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통 비판할 때는 분노가 끼어들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 분을 내는 자,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 우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뭐라 그랬죠? 라가가 돌대가리야, 이거죠. 돌대가리야.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주님의 가르침. 여러분, 우리가 분을 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때 분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사단에게 틈을 제공하는 거라고 그랬죠. 분을 품는 것은 사단을 초청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 받게 돼요. 그리고 보통 불평하고 비평하고 구시령되면요, 사실은 시원한 게 아니라 뒤끝이 본인에게 안 좋아요. 그렇게 하면 해보세요. 좋은가?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듣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무슨 자격이 있느냐? 네가 남을, 내가 지금 심판하고 내가 판단할 건데 왜 네가 나서서, 내가 언제 널 재판장으로 임명했냐? 지사장이냐 너? 지사의 재판장이냐? 너 뭐냐? 왜 네가 하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너도 지금 영원히 죽어야 할 만큼 허물이 많은 자인데 내가 겨우 살려줬더니, 네가 지금 주님의 공로와 은혜로 살아놓고서는, 그리고 지금 넌 누구를 탓하고 있느냐? 너 지금 공부 못해서 낙제해 놓고서는 자기 반에서 공부 애들 못한다고 그러고 있느냐 이거지. 너 낙제하지 않았냐? 내가 지금 누구를 비판하느냐?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네가 왜 뺏고서 아무개는 어쩌고 아무개는 어쩌고 네가 이렇게 하느냐? 지금 그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의 말씀이고, 그런데 실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금 2011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자주 비판하고 흠을 들춰내고 비평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결국 자기를 못 보니까, 우리 얼마 전에 했어요. 산상수훈에서 뭐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정말 너무나 저는 안 되는구나. 그런 자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애통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사회에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탓할 마음이 안 생겨. 자기가 너무 한심하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감히 비판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존전에 자신을 갖다 놓은 자는 자기가 너무나 한심해서 감히 남을 비난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 자꾸 남의 흠을 잘 들춰내고 비난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걸 알아요. 혹시 나의 아내가 자꾸 그런다면, 나의 남편이 그런다면, 아니면 우리 조원이 그런다면, 우리 조장이 그런다면, 아니면 지금 교회에서 친한 아무개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그런다면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인 줄 알고 계세요. 아니면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 놓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으면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감히 뭐라고 할 용기가 안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럼 누가 자꾸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구나. 자, 지금 이 시간에 혹시 자는 사람 있습니까? 잠 얘기하면 나 항상 자는 사람 좀 깨워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비판은 멀리하되 그러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건전한 판단력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를. 지금 이것이 이렇게 쭉 따로 된 본문 같기도 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이것이 만약 연결됐다면 결국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비판은 안 되지만 여기 보면 개가 나오고 돼지가 나오잖아요. 오늘 좀 개소리를 제가 많이 하네. 개가 나오고 돼지가 나와요. 그가 개인지 아닌지를 분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모른다면 오히려 책망 들어야 되죠. 디도서 3장 10절에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는 멀리하라. 그가 이단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분간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을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돼지는 여기서 흐름상 보면은 이단자거나 거짓교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선자나 외식자일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거룩한 것, 진주, 이 하늘의 복음, 이 귀한 가르침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고 에너지가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니 멀리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물들까봐가 아니라 지금 돌봐야 될 이미 마음 열려있는 사람 수많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시간 안 될 사람한테 이미 양심이 다 화인 맞고 그런 사람한테 시간 너무 많이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우리의 형제에게는 비판하면 안 되지만 거짓 형제는 우리에게 귀한 거 주면 안 된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해서는 분명히 안 되지만 6절을 근거로 해서 볼 때, 그러나 우리가 비판 대신 잘 분별해서 형제에게 좋은 가르침은 자꾸 베풀어야 되는구나. 좋은 얘기, 덕을 세우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자꾸 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이제 그런 게 생길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게 비판인지 아니면 분별인지, 교회를 위하여 내가 분별한 것인지 아니면 그게 비판한 것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많이 이런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은 그냥 분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분별인지 아니면 그게 정말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죄인지, 바로 비판의 죄인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분별은 주로 뭡니까? 분별은 사람보다는 이 가르침, 그리고 이 비판은 주로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가 얘기하는 중에 분이 들어가는가, 그게 안 들어가는가. 분이 안 들어간 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그것은 이렇다 저렇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비판은 분이 들어가는 거죠. 노가 섞여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보면 한 1000개도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이거 나에게는 이런 거 설교 한 판 하려면 한 달은 필요하겠다. 이런 세세한 얘기를 끝이 없으니까. 근데 보통 객관적인 평가, 분별은 노가 안 들어가는 거고 비판은 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예를 좀 제가 생각해 보는데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제 아내 입장에서 우리 남편은 나를 잘 안 도와주는 편이다. 우리 남편은 나를 좀 안 도와주는 편이다. 요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남편이 잘 안 도와주는 편이다. 그러니까 저런 걸 내가 잘 고쳐서 이렇게 나한테 벌써 나를 안 도와주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도 잘 안 도와주겠지. 우리 남편을 온전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분별 같아요. 그런 거는요. 객관적인 평가. 우리 남편은 나를 잘 안 도와주는 편이다. 여기까지. 그러나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하는 거죠. 화가 생기면서 자기는 항상 보면 자기 편하려고만 한다. 내가 힘든 거는 생각지도 않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다. 괜히 결혼한 것 같다. 하여튼 우리 남편 되게 얌체다. 요건 비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제 아는 사람 만나. 나 괜히 결혼한 것 같아. 정말 이런 건 비판이에요. 그냥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남편은 나를 잘 안 도와줘요.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건 그거는 제가 분별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심각한 표정 지으면서 약간 한숨까지 들어가면 그건 제가 비판입니다. 비판.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런 게 들어가나. 또 회사에서도 우리 위에 있는 부장은 너무 이렇게 업종유지다. 사람들 보고 우리 부장은 너무 업종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잘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조금씩 고쳐주면서 그도 좀 인간적인 사람이 되게 우리가 노력해보자. 회사원들과 그런 얘기한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 부장은 말이야 자기 진급하려고 우리들을 들들 볶고 말이죠.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한테 괜히 그러고 어떻게 그런 사람 만나지 모르겠어요. 다들 싫어해 그 사람은. 옛날에도 그랬대 막 이러는 거. 내가 나름대로 하지만 그 사람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유독 괴롭히는 것 같아. 나 그 사람 때문에 회사 못 다니겠어. 이건 비판입니다.
비판. 자기가 들어가면서 분이 들어가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장과 조언을 때, 우리 조장은 말이야, 다른 조장들은 모두 잘 사주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불평이 되기 시작하죠. 그거 말고 우리 조장은 별로 돈을 안 쓰는 편이시다. 근데 이러면 이거 대인관계에 안 좋을 테니까 우리가 그걸 잘 설득해서 돈을 좀 쓰도록 우리가 돕자. 우리 조원들끼리 모여서. 이런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런 조장은 행복한 거죠.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조장은 잘도 사주는데 우리 조장은 진짜 돈 한번 쓴 적이 없어. 밤낮 얻어먹으려고만 그래. 참 되게 하여튼에. 그리고 돈도 보면 많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버는데도 하여튼에 되게 이기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 사주면 되게 공짜는 되게 좋아요. 우리 빨리 조로 옮겨야 되겠어. 뭐 이런 이제 이런 류는 비판입니다, 여러분. 모여갖고 어쨌든 자기의 그런 좀 감정이 섞이는 건 다 비판이에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또 뭐 아니면 조장들 입장에서 그렇지. 아무개는 자꾸 지각하고 PBS 예습을 잘 안 해온다. 그러니 이거 참 지각하니까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PBS 내가 한 걸 노트를 보여줘야 되겠고, PBS 잘하도록 해야 되고, 나 그래서 기도한다. 요거는 객관적이고 분별입니다. 걔가 PBS 잘 안 해오는 건 알아야 되죠. 그런 것도 모르면 그 바보지 뭡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지나쳐서 그 친구 밤낮 모임에 밤낮 지각하고 말이지. PBS 내가 보니까 제대로 예습 배운 적이 없어. 그럼 기껏 예습 배우면 한 장 앞에 대충 쓰고서 있잖아요. 한 개. 도대체 조장이 내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어, 걔는. 아주. 뭐, 지난주에서도 하여튼 그 조장 속 많이 쓰겠다 그러는데, 하여튼 걔 때문에 우리 조 분위기 엉망이야, 걔. 걔 오래 다녔다는데도 그래, 걔는 좀. 어떻게 걔 좀 딴 데 안 가나? 막 이런 식으로. 걔 때문에 나 기도 많이 하고 고민이다, 막 이런 건 이제 비판이에요. 그 마음속에 노가 있으면.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하여튼 제가 이런 예를 생각해보니까 뭐, 1000가지도 없는데 제가 이런 예를 하는 이유는 지금 뭐 재밌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야. 이런 유가 그러면 어느 게 분별이고 어느 게 비판인지. 아무래도 우리 조장은 말이지, 우리 조장은 뭐 수협에 잘 안 나오고 금요기도 안 나온다. 우리 조장은 본인이 별로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 뭐 집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나라도 내가 조언이지만 조장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 나가자 그러자. 뭐 이렇게 요거는 아주 건전한 것이고, 그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조장은 말이지 주중에 교회 나온 적이 없어. 전도팀에도 밤낮 뭐 일 있다고 나온 적이 없어. 그러면서도 어떻게 조장인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하여튼 교회 행사만 있으면 그냥 제일 아주 나서고 그러는데, 실제는 하여튼 굉장히 불성실해. 어떻게 그 사람 조장되는지 모르겠어요. LTC 헛받은 거 아니야? 자가 막 그렇게, 그러는 것들. 우리 주위에 교회에 방 같이 쓰는 사람들 많죠? 방 같이 쓰면서 그럴 수 있어요. 참, 걔는 가만 보니까 이런 집안일을 모른다. 이런 걸 안 해봤나 봐. 그러면 어떻게 도울까? 이래야 되는데, 걔는 말이야, 우리는 청소를 꼭 자기 방도 하나, 걔는 이불자리 제대로 개본 적이 없어, 걔는요. 걔는 청소도 안 해, 걔는. 빗자루질도 안 해, 걔는. 빗질도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항상 자기 것만 챙기고 음식 다 차려주면 그때 쓱 먹고 그래. 그래서 설거지 같은 거 안 해, 걔. 우리가 뭐 사온 건 제일 먼저 먹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 돈은 내지도 않아. 아유, 걔 미워 죽겠어. 막 이러는 것. 이건 금방 알겠죠? 비판이의 분별력이에요, 이거는. 방금 얘기한 거. 비판이에요, 그런 것들은.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걔는 집안일을 잘 모른다.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지. 요거는 아주 분별이고 이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 요거는 이제 미워함이고, 그냥 괜히 같이 사는 거죠. 그건. 힘들게 하는 거. 고쳐줘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는 좋으나 자기와 연관 지어서 분이 들어가는 경우, 미움이 들어가는 경우, 그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 산상수훈을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거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말씀 같아. 어쩌면 우리는 이런 데 익숙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부담스럽고 굳이 이 순간에도 나는 해당 사항 아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한 게 아닙니다. 너는 들보를 가진 자다. 그렇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정말 어쩜 우리 생을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왔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한 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시렁대고 불평했던 그가 드디어, 내가 객관적인 얘기하겠지만 내 감정을 섞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오늘 이 시간 딱 결심한다면 우리 교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아주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좀 한 번만 더 얘기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그러니 나라도 먼저 사랑을 해서 섬겨야지. 이거는 좋은 거예요. 사실 사랑이 부족해 자기는 그러면 교회인 아닌가? 그래서 그러는 게 이제 구시렁대는 거고, 불평, 비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걸 진짜 깨달았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면 나라도 썩어서 사랑을 해야 되겠다. 좋은 걸 만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야지. 사랑이 부족해. 자기 뭐 다른 교회 사람입니까? 자기가 속해놓고 자기 한 사람에 의해서 사랑은 전달되는 건데 자기 얘기는 안 해. 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은혜로우신 주님의 말씀, 너희가 그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하면 좋겠어요. 내 생을 바꾸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래 우리는 비판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수많은, 어쩌면 비판에서 비판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생 자체가 어쩌면 계속해서 비판에서 비판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평가라고 생각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가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비판이에요. 내 감정을 실었던 것은 몽땅 다 비판입니다. 그렇게 따져볼 때 저와 여러분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인지 몰라요. 아니 기껏 그겁니까? 오히려 내가 사람을 알면 알수록 나는 비판의 거리가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다 온전치 않은 사람 만날 거니까. 60% 사람, 50% 사람, 70% 사람, 100%가 없을 테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반만 나의 이 예리한, 나의 발달되어 있는 이것에 의해서 그는 항상 정죄당하는 거고, 나는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공동체를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나는 더 많은 비판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시간을 기해서 이 시간에 결심하세요. 내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평가하겠지만 내 감정이 실릴 때는 입술을 다물겠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위 사람이 힘들어하고 나도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인가.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런 마음이라면 그건 좋게요. 그 사람 밤낮 지각한다, 그러니 내가 지각하나도 문자를 보내야지, 이건 좋지만 왜 저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은 그건 나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도와주려면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것을 주관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섞여서 우리 남편은 밤낮 이렇다, 우리 아내는 밤낮 이렇다, 우리 목사님은 밤낮 저렇다, 우리 조장은 저렇다, 우리 조는 그렇다. 우리 싸우러 모였습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싶어서 우리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비판하려고 마음먹으면 1500까지 2360까지 비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다 사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라. 성경의 말씀은 너 입을 다물어라. 그만해라. 너의 친척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그만 좀 해라.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끝내라. 그만. 벌써 20년째 10년째 무엇이냐. 그만해라. 그만. 내 눈에 들보를 못 보면서 어째서 너는 맨날 남의 티만 얘기하느냐. 너 들보를 갖고 있다. 우리 주님의 이 어미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이후로 내 생을 바꾸겠다, 그런 결정을 하세요.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조장이 되면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언니가 되고 오빠가 되고 형이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선배가 되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비판 대신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할 것은 형제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기도를 많이 자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 만약에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앞장에 그 6장에서 보면 6장 5절부터 쭉 그 18절까지 기도를 다 설명하고 또 기도를 여기서 설명하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7절 구하라, 또
찾으라 눈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며 9절 10절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떻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럴 건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의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12절 그러므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그러므로를 볼 때 연결되어 있을 때 볼 때 결국은 형제를 대접하라. 그러면 앞부분과 연결한다면 너희가 할 일은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남에게 비판받기 싫으면 너 그 사람 칭찬해라 그거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적. 그동안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것이죠. 즉 형제에 대한 태도는 비판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예요. 대접하면서. 그래서 이 흐름상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하라. 이 좋은 것은 누가 보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웃을 섬겨라. 우리의 힘으로는 형제를 비판하지 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섬긴다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어도 또 끝나면서 오늘 바로 전도 집회를 앞두고 또 구시령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바로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비판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고 섬기려면 우리 자체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위에서 오는 힘으로만 되는데 이런 하늘의 아버지께 구할 때 된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함으로 얻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하고 마음에 구하고 찾고 좀 더 행동이 나오죠. 두드리면 더 적극적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이것은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건데 결국 열망하고 얻고자 하고 노력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섬긴다. 우리가 그 형제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좋은 거 주시니까 우리는 남에게 넉넉할 수 있고 또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이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로 자녀이기 때문에 베푸는 주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마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이 12절 그 방법이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자신을 한번 그 상황 그 여건에 대입해서 네가 그 사람에게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이 남들한테 어떻게 해줄 때 기뻐요? 여러분 어떨 때 자기는 기쁩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너 섬길 때 어떻게 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너 그 사람이 너 어떻게 해주면 너 좋으냐? 네가 먼저 하라는 거죠. 남들이 나한테 돈 주면 좋아요? 줘요. 그럼 먼저 주시라. 그렇게 꼭 얻어먹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먼저 사주면 안 됩니까? 내가 공짜로 먹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그럼 공짜로 먹을 수 있도록 사주란 말이에요. 나는 어떤 때 상처를 잘 받습니까? 어떤 때 기분 나쁩니까? 어떤 때 낙심됩니까? 그걸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잘 대하고 섬기는 것, 비판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요 선지자 핵심이라 이거예요.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비판하지 않으려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다 해결돼요. 비판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을 때 조심하세요. 벌써 나는 그러면 곧이어 내가 비판하겠구나. 누구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 비판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자기를 감시하세요. 우리 교인 중에 누구라도 내가 좀 미운 마음이 들려고 하면 곧이어 비판이 나오겠구나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걸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주위 사람을 잘 대해줘야 됩니다. 주위 사람에 대해서. 남이 나에게 못해준 것을 탓하기 전에 나는 남에게 무엇을 잘해주었는가를 생각해봐요. 누가 그렇고 우리 교인들은 어쩌고
남이 나한테 이렇게 잘 안 해준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세상.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당신은 그럼 다른 사람한테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 나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뭘 그렇게 잘했어요? 그 사람이 좀 나한테 못했다고 막 구시렁대고 투덜대는데 알았어요. 근데 평소에 당신은 그래 뭘 그 사람한테 잘해줬냔 말이에요. 잘해주지도 않아놓고서 그러지 마세요. 그게 자기의 미성숙을 드러내는 거야. 미성숙일수록 원래 불평이 많아요. 이유는 여하간에 불평이 많다는 건 미성숙이에요. 뭘 잘했길래 자기는. 우리 남은 생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나에게 좀 대접을 많이 받게끔 나를 좀 더 쓰세요. 주님께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페이스북에서의 친구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정말 친구, 내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에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생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에너지와 똑같은 기회를 주셨어요. 기왕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주다가 그리고 주님 만나는 게 낫지. 다른 사람한테 항상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렇게 세월 보내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 졸지 마시고 이제 다 끝났어요.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정직하게 주위 사람 얼마나 많이 잘 베풀었습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이 얼마나 자주 나갔습니까? 내 입에서 얼마나 격려의 말이 주위 사람에게 많이 나갔습니까? 나는 정말 많은 시간을 써서 그런 집을 방문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그랬습니까? 뭐 이 시간에 내가 그동안 이 교회에서 1년을 지냈는지 6개월을 지냈는지 3년을 지내면서 나에게 혜택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한번 정말 그 사람은 내가 아니었으면 참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혜택을 줬다.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바라기는 그러한 숫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한번 간절히 매달릴 것은 주여 나를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주십시오. 내 입이 비판하는 데 빨랐고 불평하는 데 빨랐고 왠지 나는 이렇게 자꾸 그냥 넘어가는 게 없고 까칠하게 나는 살았고 구시령되었고 나는 왜 이렇게 누구랑 만나면 둘이서 만나면 셋이서 만나면 항상 교회 비판하고 사람에 대해서 나는 비판하고 나는 내 감정을 실어서 그랬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내가 이 행진을 계속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마귀 노릇을 해야 됩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피곤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기왕에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해서 겨우 이 정도입니까? 주님 내 입에서는 항상 감사가 넘치는 입술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한번 우리 이제는 좀 내 입이 바뀌어서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가 내 입에 조금만 해도 이 불평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그렇게 하고 내가 남을 섬기는 자로서 대접하기를 먼저 힘쓰는 우리 내가 그런 자로 한번 내 생을 180도 바꿔보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앞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회에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이런 죄들 하나님께 구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